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어제 요한일서 1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편지글이 바로 요한일서, 그리고 또 요한이서, 요한삼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연말까지 이 요한서신을 읽게 될 것인데, 자, 이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2000여 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그 당시 이 터키 땅에 있었던 여러 세워진 교회들, 대부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많은 그런 교회들입니다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옮겨 써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본들이 나와서 이 요한서신의 글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읽고 또 이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들의 믿음 안에서 그들의 인생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21세기의 우리 성도들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지켜가고 또 말씀의 영적 교훈을 깊이 깨닫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도 2000여 년 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또 더욱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깊은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 깊이 또 믿음이 되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피면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은 믿음의 성도들을 자녀라 부르면서 이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써서 보내는 것, 내가 이것을 쓴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물론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절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가득한 그러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결심하여도 그 결심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언제라도 죄의 유혹 앞에 그저 넘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가 나의 영을 무너뜨리며 내 영이 무너지면 내 육신의 삶도 힘을 얻지 못하여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죄에 대하여 더욱더 깨어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항하라.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영적으로 싸워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말씀 가지고서 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 또 마음 가운데 품는 악한 생각들,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 산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요한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자, 만일 우리가 이렇게 죄성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죄인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 자, 여기서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대신 말해주는 사람, 이게 대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언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변호해 주시는 분. 여러분, 변호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지요. 그러니까 이 대언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은 변호해 주시는 분, 바로 그 심판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호사는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은 죄인이어도 이 사람의 변호를 맡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변호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줄여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에게는 대언자, 바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대언자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새 번역에서는 변호해 주시는 분,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대언자라 하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헬란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언자, 변호해 주시는 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바로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시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면서 그들이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바로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했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파라클레토스,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대언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이 2절의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화목제물이 되어지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예배는 짐승을 희생하는 예배였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러한 생명체를 잡아서 그 피를 그 육신, 그 짐승의 그 사체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불태워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희생 제물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의 모든 죄가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비둘기나 이러한 것들의 전가가 되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 제물이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희생 제물의 예배가 구약의 예배였던 겁니다. 이러한 구약의 예배의 정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값이 치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사상이 계속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 바로 이 말씀과 이 복음이 그들에게 유용한 효과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또 온 세상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들과 더불어 또 사도 요한의 이러한 서신들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많은 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를 범한다 하여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기 원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이 3절 4절 말씀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차례 이 말씀들을 반복하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다. 주님을 안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주님을 안다는 거 이거 거짓말이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 명하신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오늘도 말씀을 지키는 일에 부족함이 있었구나.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니 오늘도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러나 오늘도 내가 어떤 말씀을 지킬까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자, 여기 5절 말씀처럼 결국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지킬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신의 삶과 영적인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깨달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또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바로 이것을 어떻게 아냐 하면 말씀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강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은 특별히 바로 이러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것은 머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유명한 정말로 귀한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그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산다라고 하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 안에 거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사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의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되어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자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선한 생각을 마음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여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가 주님 행하시는 대로 다 따라 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것에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새 계명을 내가 써서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처음부터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이다. 자, 여기서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 우리 조상들에게부터 주셨던 바로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옛 계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 18절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에서 이미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가르쳐 주셨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고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시면서,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새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던 그 옛 계명을 다시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일 뿐이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모든 어둠은 지나가고 새로운 참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니, 이제 그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옛 계명,
그것을 지금 다시금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늘 하루하루 실천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있어서 이제 이 계명을 지켜가는 것의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기가 빛 가운데 있는 줄 알지만 만약에 그 주변 사람들, 그 형제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있는 줄 알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마음 가운데 잡고 품으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저 우리의 눈이 떠서 세상을 본다 하여 그냥 눈을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그는 영적인 그러한 시각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 빛 가운데 사는 사람, 바로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또한 내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내가 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도 애증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원수다 하는 그러한 말도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합니다만 참으로 가족도 그렇고 또 가까운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워 죽겠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 정말로 나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기에 너무나 미운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저 사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조차도 주님 싸매어 주시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행할 뿐만 아니라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은 멀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신령한 눈이 되어서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밝히 보고 밝히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겠지만 성령님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 바로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오늘도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며 또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날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시기에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환해지게 하시고 이 빛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일터의 많은 동료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 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늘 힘써 지켜가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의 사랑을 받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욱 풍성하며 은혜가 충만키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